네, 안녕하십니까. 킹덤 제너럴 커뮤니티 김성규 형제입니다. 오늘 저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아멘. 여기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려준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음식을 거절하였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또 지혜까지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떤 모함과 그런 계략들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매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파하는 역사가 있었고 특별히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직까지 올라서면서 오래도록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동시에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형통함, 세상에서의 어떤 잘 풀리는 모습, 축복을 입는 그런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네.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들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스데반이 그 모함에 대한 변호는 하지 않고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의인들의 순종의 역사와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를 꼬집고 결국 당신들이 죽인 의인들,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똑같이 어떤 세상 앞에서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똑같은 어떤 신앙의 결단하는 모습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수많은 위기들을 하나님 가운데 돌파하며 80세 근처까지 장수하고 또 총리직을 유지하고 쓰임받고 은총 입는 자였지만, 스데반은 정확한 나이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위기에서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순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여기 스데반처럼 짧고 굵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제 자신에게도 사실 쉽지는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스데반의 삶이 정말 비참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좀 안 됐다는 마음도 들었고, 흔히 말하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온다던데 일찍 죽어버린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런 의문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한 그 의문과 두려움은 우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시선과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달랐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결정적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친히 일어나셔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오래 앉아 계셔서 몸이 뻐근해가지고 스트레칭 하느라고 일어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 그 장면을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따라오는 그 기적들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이를 흠양하시며 스스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두 인물의 이 순종하는 삶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쁘게 여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두 사람 모두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인데요.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장면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어떤 잘됨과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과 동시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만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때문에 이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재정 물건 잘 나눠 쓰고 평안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고난이나 시련들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1절 말씀에 그 핍박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곧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내가 지켜야 할 관계가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면서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신도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나도 쓰임받고 오히려 핍박 앞에서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그 초대교회의 평신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시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늘 주창하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사랑, 본질 사수를 통해 완성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결단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왕명도 어기면서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온전하게 본질 사수를 해 나갔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7장 말씀이 총 60절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긴 설교 내용입니다. 짧지 않은 분량인데요. 이것들이 재판받기 전에 전날 밤에 이제 재판받아야 되니까 이거 내일 가서 설교해야지, 전날에 벼락치기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늘 마치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일용할 양식을 하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온전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온전하게 믿음의 결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코로나 시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신도였고 저도
이제 유아체육 일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아무래도 접촉하는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을 많이 못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정말 근데 우리가 그 고난과 힘든 시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런 시선과 기준들, 우리가 똑같이 힘들겠다, 뭐 잘 안 됐다, 뭐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놀고 쉬는 시간에 더 신방 다닐 수 있었고 더 사람들을,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얻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가두고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초대교회의 평신도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바라봐주고 세워주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무리 기도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선포되어진 다니엘과 또 스데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비웃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 안에 온전히 쓰임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사람 보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며 우리가 기분을 좋아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